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25절 말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상고했던 말씀이에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아니죠? 네. 비슷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였어요. 오늘은 25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핵심 내용은요, 지난주에 다 다루었어요. 솔직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더 이상 다룰 내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난주에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또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지만 그 정도로 지난주 다 깊이 나누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나중이라도 우리 순빛교회 말씀 채널 들어가셔서 꼭 지난주 말씀 꼭 들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같은 본문으로 이 강단에 선 이유가 있는데요. 저의 깊은 고민 때문이에요. 이 순빛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빛교회의 모습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이요, 저에겐 늘 있어요. 그런 고민으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늘 갖는 고민이, 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 순빛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믿으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인가? 정말 그러한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모습이 그렇지 못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요, 저에겐 끊임없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우리 순빛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순빛교회 창립 주일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이런 것보다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는 거,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굳이 미리 얘기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고, 그래도 10주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순빛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8주년 되는 주일이에요. 3월 17일이 정확히 8주년 되는 날인데, 순빛교회 8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최근 이런 고민과 기도가요,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한 주 더 어쩌면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8주년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가야 될 것인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 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순빛교회는요, 개척 때부터 이 교회는 주 예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운영하고 재정 지출 역시 주님의 방법대로 집행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런 일에 교회가 힘쓰도록 늘 조심하면서 또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교회 말씀과 성례 수종자로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렇게 섬겨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순빛교회에 이렇게出석하시고 나오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이 순빛교회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만약 부족함이 보였다면요, 그건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의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순빛교회를 주님이 8년 전에 개척하게 하셨을 때부터 늘 고민해 오던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세상 교회가 정말 많은데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더 생기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늘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전부터 제가 이 순빛교회를 섬기기 전에 삼회교회, 저기 밀락동에 있는 제가 섬기던 삼회교회 전에 섬겼던 삼회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기 전까지요 1년 반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1년 사임하자마자 개척한 건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그런 공백기를 거치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한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늘 책상에 앉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글따글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연구하면서 따글따글 연구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있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순빛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운영하시기에 성경에 없는 거는 하지 말자. 주님의 방법대로 하자. 성경에 없는 거는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거라면 다른 교회들은 안 해도 우리는 한번 해보자.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왜 다른 교회에서는 다 하는데 왜 순빛교회에서는 안 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왜 순빛교회는 헌금 봉투가 11조와 감사 헌금 봉투밖에 없어요? 왜 또 회비는 따로 안 걷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교회도 아직 새들어 있고 교회 차도 여기저기 고장 나서 덜덜거리는 오래된 중고차지만 그럼 빨리 요즘 들어서 그 교회 차를 끌고 노예나 시찰에 가면은 교회 차 빨리 바꿔야지, 언제까지 타고 다닐 거야, 빨리 바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안 바꿀 건데요, 다 없어질 때까지 끌고 다닐 건데요. 빨리 예배당도 이전하고 교회 차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에는 힘쓰지 않고 왜 성교나 구제는 또 그렇게 많이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순빛교회는 왜 다른 이벤트나 행사나 조직 같은 건 없고 왜 예배 하나만 집중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참으로 많이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받고요, 교회 밖에서도. 제가 이제 신대원 가서 강의할 때도 신학생들이나 이런 밖에서도 많이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아직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또 아직 게을러서 못하는 것도 참 많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하게 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는 게 있다면 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고요. 하지만 다 잘하진 못할지라도요, 제가 저의 약함을 알거든요. 다 잘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만은 꼭 하자.
다 못해도 100가지 1000가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만큼은 붙들고 끝까지 가자. 본질적인 부분만큼만이라도 잘 잡고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만 가자. 그래서 예배도 그 고백의 행위고요. 성교도 그 고백의 행위고요. 성도의 교제도 그 고백의 행위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 교회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교회니까. 다 주님 것이고 다 주께 속한 자들이고 다 주께 속한 것들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 모두가 주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종들임을 기뻐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높임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길 원한다는 간절함으로 지내왔어요. 간절함으로 지내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코어 예배를 통한 복음의 바른 선포면 충분하다. 이거 붙들고요. 말씀 연구에 또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이벤트는 안 하더라도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큰 대형 교회가 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목표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눔과 섬김에 힘쓰고 또 세상과 함께 울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에 힘써왔어요. 비록 우리가 조금 못 누리고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체와 이웃 섬기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국내에 많은 재난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그분들 진짜 때로는 가까운 곳이면 직접 찾아가서 손 내밀어 그들의 그 손을 잡아주고 또 멀리 있는 곳은 직접 가서 전해주지 못하더라도 선교비를 통해서 재정으로 또 마음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왔어요. 아직도 작은 상가에 새들어 있는 교회지만요. 개척 후에 지금까지 억대가 넘는 선교비를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성도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였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다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는데 근데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교비를 작년에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누가 한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된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당신을 통해 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서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또 절기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복의 통로 내라고 이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어서요.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라는 생각이요. 참으로 들어요.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난 정말 행복한 목회자구나. 우리 사모 앞에서도 저 진짜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창립주의를 앞두고 알긴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진짜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은데 알긴 아세요? 네, 인정, 핵 인정, 네, 찐 인정. 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네, 그런 고백을 같이 나눴는데 네, 그런 고백을 나누면서도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물음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물론 아직 부족함이 많고요.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하겠지만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 영원한 표어잖아요. 개척 이후에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달력에 있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저는 교회 달력을 볼 때마다 저걸 왜 교회 달력 표에 항상 해놓냐면, 개척할 때 주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 볼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제가 좀 해이해지려고 할 때마다,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말씀 맡은 자로서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길 원하는 이 공동체의 한 어린 양이자 또 작은 목동으로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양이자 또 작은 목동으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2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네, 아멘. 우선 이 말씀 앞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에 세우기 원해요. 아직 우리가 온전히 서로 돌아보고,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서로 선을 행하고, 온전히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아직은 덜 됐을지라도 그 위에 있는 말씀, 이 3절 말씀처럼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 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직은 덜 되었지만 약속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못 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에 한번 세워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내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서로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돌아보는 사람인가? 사랑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에게 진실되에 묻는다면 어떻죠? 네, 참 못 그러죠.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에 이루실 걸 믿어요. 믿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골방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또 연초해 주신 기도 제목 카드를 바라보고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너무 이뻐요. 죄송하지만 너무 이뻐요. 이뻐요. 네. 우리 이창준 이사님도 이쁘고 너무 이뻐. 우리 한영선도 이쁘고,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이뻐요. 이뻐 보여. 왜 이쁜지 모르겠어. 이뻐. 아무튼 너무 이뻐. 우리 도경 자매도 이쁘고, 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너무 이쁜데 어르신들도 너무 이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귀하고 너무 이뻐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 또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든, 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주님이 부르시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하고요. 또 애정이 가고요. 또 때로 가슴이 떨려요. 뭉클하면서 혼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또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혼자는 이렇게 느끼지만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라 MBTI 성향으로 따진다면 극I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표현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게 약함이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품고 있는 마음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이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로는 여러분도 서로를 바라볼 때요 저처럼 표현은 잘 못해도요 서로 이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가능하시면 또 외향적인 분들은 또 표현도 좀 하시고 서로 그렇게 이뻐하시면서 또 서로 그렇게 귀하게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서로가. 서로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내 옆에 앉아 있는 분. 이쁘죠? 고백해 볼까요? 정말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할 수 있는 고백 한번 해보세요. 너무 지금만이 아니라 늘 이런 고백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한 영혼이에요. 사랑해 주신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해요. 주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천하보다 크신 분이신데 근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 역시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정말 귀하십니다. 귀한 분 만나뵙게 돼 영광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았던 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주님이 이 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대하면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래 보이나요? 귀하게 여겨 보여요? 그럼 은혜고. 근데 가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꼴보기 싫은 분이 혹시 보이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차고 왜 저래?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내 기질과 성격과 안 맞는 모습이 있어도요 그래도 저분도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지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란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다시 보세요.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서 보세요. 예수님의 안경. 꼴보기 싫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면요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요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세요. 볼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예뻐. 왼수야 하지 마시고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렇게 잘 못 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왜 그렇죠?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병든 자잖아요. 그래서 뭐죠? 병들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한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요.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너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다시 숨쉬며 살아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라고요. 주님 앞에 오는 곳이 교회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 자신이 병든 자고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건 모르고 이런 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못 느끼고, 내가 교회 갔으면, 내가 교회 갈 때는 남들은 나와 다 다르게, 다 건강하고, 다 온전하고, 그래서 다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위해주고, 나만 인정해주고, 내 마음에 맞춰주기만 바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네, 우리는 연약해서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는 교회 공동체만큼은 안 그러길 바래요. 나는 병들었고, 난 죄인이지만 순빛교회는 안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병들었으면서도 내가 나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좋은 교회만 찾아다녀요. 근데 팩트는 뭐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흠없고 온전한 교회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 가는 이상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병든 거예요. 왜요? 병든 내가 갔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교회도, 예수님이 담임 목사하는 교회도요, 내가 간 순간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 12사도 공동체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요, 병드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병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아니라 나라고요. 너가 아니라 나라고요. 그 병든 사람이 나라고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병원에 가야, 의원에게 가야, 의사에게 가야, 그래야지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있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 건요, 뭐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희망이 있어요. 왜요? 치료받으니까, 회복되니까, 온전해지니까. 미쁘신 이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과 기질과 학력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아, 왜 저래?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나와 성향이 맞고, 나와 기질과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성향이나 기질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네. 늘 불편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아,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에 부응한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어느새 반목의 골이 만들어지고요, 그 사람이 싫지는 않더라도, 밉지는 않더라도요,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 사람과 맞부딪히고, 또 교회 나와서 상처받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간헐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과 맞부딪히고 감정 소비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기질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연결되어서요,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여야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 안에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당시 독립운동가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시카리라고 하던 열심당원이었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진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회 개혁을 부르시던 완전 진보, 극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세리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죠? 당시 로마 제국의 편에서 세금을 걷던 관원이었어요. 지배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기득권층이에요. 로마 앞잡이였죠. 세리를 걷던 사람이니까. 사실 그 전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 베드로 같은 열심당원들은요, 독립운동 투사들은요, 전에 이 로마 앞잡이들을 제거하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와 베드로는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밖에서 만났으면 상종 못할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신분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갇힌 자나 다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다름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또 나와 달라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 이호수 목사는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네, 저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 얼굴에 눈이 한 10개 있다 생각해봐요. 어우, 끔찍하죠. 괴물이죠. 눈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이 작고 찢어진 눈 10개 따따따따따 있다 생각해봐요.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꼴 보기 싫고요,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와닿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똥꼬가 있잖아요. 네, 똥꼬가 있는데 그 똥꼬가 못생기고 냄새나고 꼴 보기 싫다고, 야, 똥꼬 너 필요 없어, 너 냄새나, 너 못생겼어, 너 안 봤으면 좋겠어, 넌 필요 없는 존재야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몸에서 똥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온 몸이 죽는 거예요. 배변을 못하면요, 우리 장기가 똥으로 가득 차서 똥독에 걸려 죽어요. 실제 죽어요.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지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지체지만 더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코, 입만 이뻐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지체들도요, 이쁘게 여겨주세요. 아무도 없을 때 남모르게 교회 와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다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쓰레기 하나하나 손으로 다 건져가면서 분리수거하고, 주일 아침에 와서 입간판 내리고 교회 따뜻하게 데펴놓고 또 올리고 또 차량 운행하고
식당 봉사하고 방송과 음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한 분 한 분이요. 드러나진 않지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런 거 시킨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섬겨가고 있는 모습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이렇게 한 몸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지체를요.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귀한 지체로 바라봐 주시면서 소중히 대해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다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저 대신 그 사람 불러다가 혼 좀 내주시고 혼꾸녕 좀 내주시고 저 대신 좀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하고 속된 말로 고자질하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요. 네. 네. 만약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혹시 계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제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쁜데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대로 잘 섬기고 있는데 교회 섬기는 분이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다 이쁜데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뿐인데 왜 그걸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조금 더 성숙한 성도님께서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조금 맞춰주시고 그분을 좀 마음에 품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다행히 순빛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고자질하는 그런 분이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없었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내 마음에 안 차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 목사님이 왜 그 사람 불러서 혼 안 내시나? 그거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해야 될 일 같은데 그 사람 불러서 교육도 안 시키시고 지도 안 하시나? 그거 안 하는 건 목사님의 직무유기 아닌가? 하면서 뒤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분들이 있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고자질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자질하고 있는 나를 참고 계실까요? 만약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다 개별적으로 다 혼내시고 벌하셨다면요.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호수 저 꼬라지 저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발에 난 못자국을 통해서 창자국을 통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내가 지금은 못 살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중보함으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간구하고 중보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요. 그저 자기에게는 한없이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엄격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일그러진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참아주는 사람이요 나일 수 있어요. 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함께 하셨잖아요. 또 그들에겐 너무나도 관대하셨어요. 그렇죠? 관대하셨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계속 싸우셨던 사람들은 누구죠? 나 율법 잘 지켜. 나 어렸을 때 11조도 잘했어. 나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잘했어 하고 생각했던. 아,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저러고 있어요? 고절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대지상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셨다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작 참아주셔야만 했던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품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죄 나빠요, 죄 이상해요 막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참아주셔야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자신을 의인이라 여겼다,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온전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병든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요 온전히 설 수 없는, 아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전치 못하고 병든 자들을요 미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요 부르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사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먼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그 사람의 아픔과 약함을 공감하고 채우라는 자로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순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8주년 생일 되는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또 앞으로 함께 세워가기 원하는 교회 모습은요, 꿈꾸는 교회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라고 고자질하거나 이르기보단 목사님 저 그분 때문에 정말 감동 먹었어요, 저 그 집사님 때문에 정말 감격했어요, 그분도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무심히 툭 와서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가셨는데 그거 보고 정말 힘이 났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숨빛기 오는 게 정말 즐겁고요, 정말 살맛이 나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는 그런 고백들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잠시 후에 다시 볼 거니까 10장 오늘 본문 표시해놓고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둘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어땠다고요? 네,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무셨다는 거죠? 네,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그럼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 에베소서 좀 이따 다시 볼 거니까 표시해놓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의 휘장, 막힌 담을요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 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요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허무신 그 담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 사이의 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요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 밑에 방금 보았던 말씀 밑에 1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말씀 쭉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 다시 여기서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밑에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식구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교회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어떻게 시작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예수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네. 모퉁이돌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모퉁이 다른 말은 반석이에요. 주춧돌. 약간 모퉁이에 딱 기준이 되는, 그 다른 기둥들이 탁탁탁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반석. 그래서 그 반석 위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죄인된 나지만, 냄새나 나지만, 시궁창 같은 나지만, 그럼에도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피로 씻으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어 가신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이루신 일이 뭐라고요? 근데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막힌다면 허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이요, 이제 서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고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나 혼자 성전을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신 게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선을 행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한 채 서로 남남인 것처럼 혹은 원수처럼 지내면서도 나 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원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뭐 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고 가난한 교인으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이제 연결되는 자들이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 잡아주는 자들이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손 잡아서 함께 가는.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주인도 여자도 남자도 장년들도 청년들도 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연결돼요.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공동체가요 교회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요.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그런 교회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특히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마무리해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독립적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지 말고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또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느라 애쓰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청소년부 때만 하더라도요 청소년부만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귀한 성사님들이 정말 거의 1대1로 붙어서 말씀과 기도를 격려해주고 안 나오면 다 전화해주고 찾아가고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요 조금 애매해요. 청년들은 성인이잖아요. 이제 성인이고 다 큰 청년이라 학생들처럼 대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성인답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학생부 때만 해도 뭔가 활동도 많고 막 재밌었는데 청년부에 올라오면요 예배만 드리고 뭐 하는 거 없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마치 교회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섬처럼 중간중간 떨어져 있는 섬처럼 고립된 느낌을 받으면서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고민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우리 어른들이요 먼저 이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잖아요. 장착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들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강해 보이잖아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이쁘고 막 하잖아요. 강해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똑같아요.
강해 보이지만 우리처럼 장년들처럼 약해요. 우리 장년들 많이 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할 때, 또 우는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할 때 제 마음도 함께 짠하면서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요.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요, 울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지고 이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요, 불안해하고 또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인스타며 SNS에 비춰지는 모습은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 모습이지만 그건 그렇게 보이기 원하는 모습일 뿐이고요. 근데 울고 있는 모습은 인스타에 안 올리잖아요. 힘든 모습은 안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힘들 때, 진짜 외로울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연락할 사람, 찾아갈 사람, 기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 잡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기댈 사람 없고, 연락처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고, 혼자만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장년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흔들리면서 왔던 나지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며 기도해 주었던 그 지체와 형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나도 이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또 그 청년들과 지체들을 맡겨주셨다고요. 혼자 버티지 말라고, 혼자 울지 말라고, 혼자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날 때,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잖아요. 너무 힘든데, 눈물 나는데 그냥 무심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많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구절 한 구절이요, 무너져 내리는 내 삶을 붙잡아 주었던 적, 다시 이렇게 세웠던 적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지체의 말이요, 정말 힘이 되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단지 외로워서 쓸쓸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동호회며 친목회며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어떤 이입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교회 공동체라야 가능해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성전으로, 처소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혼자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죄인이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말씀 공동체, 회복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다시 세워져요. 넘어져 있어도요, 주님이 내 손 잡고 일으켜 주세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걷자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힘들었지만 돌아보면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한 거룩함이나 깨끗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그 믿으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믿는 돌이 신앙 고백한 대로 이게 소망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요, 내가 그럴듯한 벽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대리석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반석 되시기에, 주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 안에 연결하여 서로 함께 지어주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성전과 교회가 되었다면요,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잖아요. 나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이 세워갈 성전이에요.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나임에도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 말하는 건요,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건물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럼 그런 여러분이 완벽한가요? 온전하고 거룩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성전 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성전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또 나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 지어져 가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순빛 교회 되어지길,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